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했던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장 강한 백성인 강했던 그런 나라인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었을 때, 가나안화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처럼 살면 가나안 백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서 70년 동안 우상 숭배 실컷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가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 한번 가나안 백성들처럼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적이 된 하나님입니다. 부적이 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야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원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디에 살았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데 섬이라고 있거든요. 크레데 섬이 에게 연안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크레데 섬이라고 있는데 그 크레데 섬 연안에 살고 있다가 기원전 한 12세기경에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중해를 보면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서남쪽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원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바로 쉽게 해변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진치고 있으니까 해변길로 가지 않고 저쪽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블레셋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두 국가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들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까지 우리가 쭉 한번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에베네셀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중간쯤에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성막에서 서쪽으로 한 40-50km쯤 더 갑니다. 그럼 지중해 연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에베네셀 곁에 야벡이라고 하는 곳에 곁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야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거의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전쟁을 하다 졌어요. 4,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이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은 제1차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에베네셀 전투.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패배는 굉장히 낯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부터 해갖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의 기록이 아이성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성 전쟁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큰 패배인 겁니다. 굉장히 큰 패배를 당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때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악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함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몇 년?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에베데셀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과 한번 실컷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해서 에베네셀 곁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고 라고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통곡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표면적으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신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과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져버리니까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게 하셨는고라고 이렇게 굉장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와야 되고 그 원인이 발견되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증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졌는가를 분석해서 그 분석대로 새롭게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성과의 전쟁이잖아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니 너희가 부정한 것을 택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대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다 그러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대책을 내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져다 놓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하자, 이거의 대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대책을 누가 내세웠다고요? 장로들이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내어놓은 거죠. 그럼 이것이 맞는 대책일까요? 틀린 대책일까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법궤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법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쟁에 패배했을 때 사용하는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뭐 이사할 때나 그러면 뭐 붙입니까? 부적을 딱 갖다 붙이잖아요. 부적 붙여놔야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애기 안 생기면 또 애 놓는 부적 뭐 팬티에다 넣어놓고 뭐 비계에다도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것들을 아군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법궤를 부적과 같이 생각을 했느냐? 법궤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궤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궤는 뭐와 똑같냐면 나무 상자와 똑같습니다. 그냥 아카시 나무로 만든 그냥 그 사과 박스 정도 되는 그런 상자와 똑같은 거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능력이 있을까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날까요? 지킴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돌덩어리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해서 성경 맥설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후자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성소에 왜 놓아두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법궤를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놓아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표시로서 법궤입니다.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징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성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면 어떤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커피숍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만나는 곳이죠. 성막이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럼 성막이 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능, 이거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돈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유산 내놔라. 난 그거 갖고 난 나가겠다. 아버지의 돈밖에 없었죠. 오로지 아버지의 돈만 탐닉하는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인간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린 그곳의 성막은 그냥 텐트일 뿐이고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 보내서 법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궤를 돌라고 하는 장로나 돌라고 하니까 주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제도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성막의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었을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하나님이 그 제도 안에 거하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도 안에 존재할 때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는 타락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상징물이 있었고 그 상징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법궤는 타락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제도가 타락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호함이 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진영 가운데 항상 법궤가 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다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례가 있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함께 하셨다.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늘 언제나 배워왔던 것이 법궤에 임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고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다녔고,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법궤의 능력이었거든요.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돌았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버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법궤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도층의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은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지도층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절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나무 상자였던 법궤입니까? 아니에요. 그 법궤가 법궤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들을 할 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니까 백성도 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어드느냐? 자꾸 혼합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갔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을 애굽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 여기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아무도 경험은 안 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대한 굉장히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친일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돌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경험을 안 했지만 그 일제시대에 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 가운데는 일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일본 시대 한 40년 그렇게 살면도 아직까지도 그 일제의 영향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얘네들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얘네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 태양신이었던 라신을 경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배운 것들을 그대로 활용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애굽의 잘못된 종교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민족은 누구를 섬기느냐?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을 때 그냥 안 짓습니다. 꼭 제사를 지내고 지어요. 번개의 신, 비의 신이었던 바알신, 풍년의 신이었던 아세라신, 그들에게 꼭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자고 있나면 뭐 만나 다 나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에 이르는 순간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어버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죠.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 때 어떻게 짓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 지내고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나라도 종묘 사직 그래갖고 서울에 종묘에 가면은 풍년을 재원하는 그 사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데서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이 있어요. 유일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도 섬겨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옛날 조상 때 배웠던 애굽 사람들의 그런 인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농사의 신들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도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믹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 딱 봉헌해놓고 7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를 1000명을 두잖아요. 1000명을 두면서 1000명의 우상이 다 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상이 1000개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의 신앙은 우상의 반하인 가나안에서 섞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이런 것들과 섞여버리기 시작하면서 이 유일신 사상이 변질되어지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도 어떻게 되어버리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이 신, 저 신 찾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하나님조차도 얼마든지 불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줄 수호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져본 적이 없는 신이니까, 아,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면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떤 신을 찾아요? 삼신 할머니를 찾지 않습니까? 삼신 할머니를 막 찾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이사 갈 때, 자동차 살 때, 또 사업할 때 돼지머리를 딱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동네마다 보면은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토착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을 형상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뭐 어떤 물건으로 사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오늘 장로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럼 어떤 과정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가느냐?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책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8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재앙으로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했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소문이 쫙 났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요? 전쟁에서 계속 이겨버리니까요. 그 소문은 전쟁에서 이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신이 대단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굉장히 슬퍼요. 일단 법궤는 빼앗깁니다. 왜 빼앗겼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기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막 사기가 막 충전해 오르니까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래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강하게 장수가 외쳐버립니다. 그 외침에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2차 에베네셀 전투. 거기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3만 명이 죽었다. 더 심각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살육이 심히 컸대요. 3만 명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법궤를 가져온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행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신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에게 고집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0일 기도를 하고 3000번을 절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고집을 피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굴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종교에는 구원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 뜻이 꺾어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들 더욱더 풍성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에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굳게 만든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드는 미련함이 바로 부적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적화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부적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빼서 그것만 읽는 것, 그것만 묵상하는 것,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부흥의 길이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 자신을 꺾는 연습을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고, 그런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화의 작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